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다 함께 찬양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산 제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산 제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받으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산 제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거룩한 제사의 산 제물 주여 나
거룩한 주님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받으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소서. 부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우리 한 번 더 태우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받으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제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 우리 큰 목소리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받으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소서. 부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마지막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받으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붓을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나를 붓을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 한 번 더.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붓을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유틴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고등부를 사랑하시고 풍성히 은혜 주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주시는 주님,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튼즈로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학생으로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사라지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거리감 때문에 위축되어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도 방해나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유틴즈가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중고등부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두의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며 전도하는 기도하는 중고등부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중고등부 유틴즈 믿음 생활 잘하고 학업에도 소홀하지 않게 하시며 다음 세대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해외 선교하는 선생님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임마누엘 축복으로 임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이준석 목사님, 엘리야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소서. 말씀의 권세와 권능으로 주님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온라인 예배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벌써 팔복에 시므온이 긍마 여섯 번째네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용모나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같은 일을 하였어도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적에 누나가 참 심부름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누나가 만화책을 빌려봤어요. 근데 다 봤는지 만화방에 그것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봤는데 왜 자기가 안 돌려주고
동생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잔뜩 난 저는 누나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돌려줘야 되냐면 막 소리를 쳤어요. 고집을 부렸죠. 그런데 당시에는 제가 나이도 어리고 체구도 작았잖아요. 누나가 저보다 4살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누나한테 반항도 못 해보고 얻어맞고 울면서 만화책을 돌려주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번엔 또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가게에 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슈퍼에 가서 필요한 것을 사오라고 할 때면 솔직히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갔다 오라고 하시니까 잘 다녀왔던 것 같아요. 하루는 심부름을 다녀오는데 현관에 나갈 때는 없었던 보이지 않았던 10,000원짜리 지폐가 우리 집 앞에 문 앞에 이렇게 떡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심부름을 갔다 오는데 얼른 주워서 집에 들어와서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돈을 주웠다고 어머니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내가 10,000원 주웠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엄마 말을 잘 들어서 얻은 돈인 것 같다면서 저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어찌나 기쁘던지 그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도 심부름을 시켜달라면서 어머니 앞에서 돈을 주신 거에 대해서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처럼 저는 분명히 심부름이라는 같은 일을 했지만 분명히 다른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변화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분명하게도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변화가 없는 것이 더 신기한 거라 그랬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될까요? 정답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면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되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외모를 보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을 보는 종교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의 변화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만사가 다 사람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조차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토록 중요한 이 마음을 너희들은 청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을 청결하게 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을 청결하게 혹은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청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로스. 이것은 더러운 것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쓰이는 단어예요. 카타로스. 여러분 아마 카타르시스를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예요.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는 이제 정화하는 거죠. 뭔가 약간 분위기를 전환하고 뭔가 약간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정신을 맑게 하는 어떤 약간 그럴 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장장이가 철을 빨갛게 달궈서 재련을 합니다. 재련을 할 때 철을 뜨거운 불에 넣고 달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철은 원래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원하는 대로 늘리거나 굽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딱딱한 철을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철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철을 뜨겁게 빨갛게 달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모양을 쉽게 바꾸기 위해서 철을 달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철을 달구는 이유는 철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더 단단한 철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철 안에 있던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철을 만들수록 이 강도가 더 세지고 단단해지고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불순물을 오래 많이 제거할수록 더 좋은, 더 순수한 철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철이 나왔을 때 그 철을 깨끗하다, 순수하다, 청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여,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더러운 것을 없애서 순수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정리해보면 마음이 그토록 중요하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며 또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그럼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생각은 내가 하고 마음은 내가 먹는데 그것을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적이 참 많이 있어요. 하루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데 이제 너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 자신한테 이렇게 다짐을 해요. 준성아, 이제는 그 생각 그만하고 자자. 그런데 여러분, 잘 수 있나요?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감아도, 잠자리에 누워서 이불을 덮어도 생각이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내 마음이지만, 내 생각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자,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깨끗하게 해야지, 마음을 바꿔야지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땅에 거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면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에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씻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의로운 것이 없었어요. 인간의 마음은 다 타락하고, 예레미야 1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인간의 마음을 누가 알려마는,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였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였습니다. 인간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자기 열심, 어떤 자기 경건으로는 깨끗하게 할래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청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그면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늘 제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었어요. 우선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면 그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죄 있는 자가, 그러니까 사람이죠,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양에게 자신의 죄를 안수해요. 그러면 그때 나에게 있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전가시킨다고 얘기해요. 전가. 내 죄를 양에게 주는 거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를 누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양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전가시켜요. 그래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서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조금 잔인한 얘기를 해볼게요. 양을 어떻게 죽이는 줄 알아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뭐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단숨에 아프지 않게 죽이는 방법이 있지만 예전엔 그런 거 없었어요. 제사장이 꼬챙이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래서 방금 양에게 죄를 전가시킨 사람에게 그 꼬챙이를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양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죠? 여러분, 사람이 꼬챙이를 가지고 양을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양이 슥 하고 죽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한 번에 양을 찔러 죽일 만한 담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또 본능적으로 피할 거 아니에요, 이 꼬챙이를. 그러면은 내가 심장을 찔러야 되는데, 즉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양이 심장을 살짝 비껴나서 다른 데를 찔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가 팍 하고 튀겠죠. 그것을 누가 해요? 죄를 전가시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잡는 거예요. 내가 잡으면 내가. 양을 죽이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급소를 노리는 방법이죠. 그런데 양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십 번을 찔러야 양이 그제서야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번을 찔러야 돼. 수십 번을. 왜? 양이 피하니까. 계속 피해. 심장을 찌를 것 같아, 피하고. 꼬챙이가 또 날라오니까 피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양을 계속해서 찌른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양의 피로 범벅이 되는 거예요. 잔인하죠? 정말 잔인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방법. 여러분들은 누구의 피를 뒤집어 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찔러 죽여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죄 없는 양이 죽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죄 있는 나 때문에. 내가 그 죄를, 그 피를, 그 죄 없는 양의 피를 뒤집어 쓰지 않으면, 죄 있는 내가 죄 없는 양의 심장을 찔러 죽이지 않으면 그 죄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더러운 상태로 있는 거죠. 참 잔인하다, 그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런 제사를 받을 수 있어? 어떻게 죄 없는 양을 그렇게 쉽게 찔러 죽일 수 있어?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는데 무엇을 생각 안 하냐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잔인하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 없는 양이 죽는 걸 생각하지 않아. 누가 더 잔인하죠? 하나님이 더 잔인해요? 죄를 지은 내가 더 잔인해요? 누가 더 더러워요? 양이 더러워요? 그 양을 잡아 죽이는 내가 더 더러워요? 이 방법은,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영원한 해결 방법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는 죄를 지은 자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로 따지면 누가 죽어야 되냐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잡아다가 심장을 노려서 수십 번을 찌르는 거죠.
피가 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는 내가 지었으니까. 양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양은 억울할걸요? 나는 양이 하나님이 짐승을 말할 수 없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봐요. 억울한 거를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 얼마나 절규할까요? 인간은 너무 잔인하다고 막 소리치지 않을까요? 말할 수 있다면? 기껏해야 정도, 정도, 비명 정도 지르겠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도 잔인하다고, 못 듣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경각심을 알아야 돼요. 내 심장을 누가 수십 번을 찔러서 나를 죽여야만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누가 내 머리를 돌로 내리쳐야서 내 골수가 흘러내려야만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동맥을 누군가가 톱으로 끊어서 내가 피를 흘려야만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그냥 나오죠, 여러분들. 더러운 것을 덕지덕지 붙인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죄와 허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죠. 여러분, 구약이었으면 여러분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다 죽어. 내 심장을 수십 번 내가 찌르지 못하죠. 내 동맥을 내가 수십 번 긋지 못하죠. 내 손으로 돌을 들어서 내 머리를 내려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자라도 자기 자신의 생명의 소중함은 알고 있어요. 죽기는 싫거든요. 그게 여러분 바로 죄입니다. 내가 죽어야 끝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죄는 내가 지었고 그 죄를 담당하는 건 양이 지었으니 얼마나 이 세상이 불평등해요. 여러분들이 양으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게다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 머리가 터져 죽고 심장을 수십 번 찔러서 피를 내가지고 죽이고 동맥을 수십 번 끊어가지고 양을 죽이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양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야, 이 개 같은 놈들아, 왜 죄는 네가 짓고 왜 내가 죽어? 야, 이 잔인한 녀석들아, 허물은 니들이 있는데 왜 내가 죽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영원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요. 구약의 제사 방법은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대신하여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양은 인간이 아니라 나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오셔야만 했어요. 왜요? 나를 위해 죽어야 되거든요. 나 때문에 심장을 수십 번 찔려야 되거든요. 나 때문에 채찍을 맞아야 되거든요. 나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야 되거든요. 나 때문에 동맥을 끊으셔야 되거든요. 나 때문에 발에 못이 박혀야 되거든요. 여러분, 못은요, 예수님이 왜 못을 박히셨냐면 동맥을 끊어놓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 손은 손가락이 아니라, 이 손바닥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손목입니다. 손목. 왜냐하면 여기가 핵심이에요. 핵심. 로마 군인들이 고통은 줘야겠고 확실히 죽이기는 해야 되니까 살아날 수 없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손목에다가 못을 박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끊어놓으면 피가 멈추지 않아서 결국에는 살아도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손목을 끊는 거예요. 이걸 끊어놓으면 힘줄도 끊기고 대동맥도 끊기고 경맥도 끊겨서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받고 살아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저는 역사 속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살아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손목에다가 못이 박힌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왜 죽어야 됩니까? 왜 피를 튀겨야 되죠? 왜 못이 박혀야 되죠? 왜 채찍이 맞아야 되죠? 왜 과시간을 써야 되죠? 우리의 더러움 때문입니다. 우리의 잔인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움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의 마침표는 인간을 대표하고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보라, 너희들 때문에 머리가 터져야 하는 어린 양이다. 보라, 너희 죄 때문에 동맥이 끊겨야 하는 어린 양이다. 보라, 너희 때문에 심장에 수십 번 꼬챙이로 찔려야 되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피를 뒤집어 쓴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사람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청결합니까? 어떻게 청결하죠? 노력으로 청결합니까? 나의 열심으로, 나의 경건으로 청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청결하게 되는 딱 한 가지 방법. 더러운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정죄받아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간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는 두 번을 태어나도 절대로 청결하게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두 번 태어나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두 번 태어나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더러운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죠. 세상 말로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팔자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었어요. 이 땅에 태어났냐? 더럽게 살다가 더럽게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다고요. 모든 죄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먹어서 뒤로 나가는 것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노, 욕심과 정죄하는 마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온갖 것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예수님,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다 아시는데 지금 장난합니까? 아니 얘들아, 나를 잡아 죽여. 그럼 너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적신자마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자가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많이 배우고 지식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적신 자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깨끗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인생인데, 그런 나이인데, 그 마음에 예수의 피가 닿으니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우리 손에 예수님의 피가 닿으니 내 손이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내 마음에 예수 보혈이 흐르니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자기 자신을 덮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좀 나쁘게 얘기할까요?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만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 예수의 심장을 수십 번 찌른 사람만이 청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쳐서 내 골수를 흘리게 한 사람이 청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모가지에, 예수님의 발모가지에 못을 박은 사람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보혈에 자기 자신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더럽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아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어떻게? 죄 때문에. 더러워진 아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성경 다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적신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을 왜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을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시는 것뿐입니다. 그 피가 내 얼굴에 튀고, 그 피가 내 가슴에 튀고, 그 피가 내 발끝에 튈 때 그 피값으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꼬챙이로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기 때문에 그 피가 나한테 튄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내 골수가 우리 몸에 튄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돌을 들어 망치로 예수님의 머리를 깨버렸거든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청결하게 해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의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청결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하여져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들 위에, 우리 중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